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화려한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세련된 고백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기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많이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예배가 많고요,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다고 다들 확신하는 것만큼 그 예배 때마다 주님이 계셨다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다 받고 계실까?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다 흠양하고 계실까?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까 하는 질문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할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지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설립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날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라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는지, 오늘 다윗의 인생을 잠시 함께 우리가 분석해 보므로 이제 나의 교회와 나의 예배, 나의 찬양과 나의 고백,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 기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그것을 오늘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화려한 예배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고백,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주님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의 인생에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주시겠습니다. 동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 더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목소리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찾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가족 중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임무가 아니었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직 왕이 왕궁에 앉아 있고요, 왕좌에 아직도 앉아 있고요, 여전히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름도 없는 그 작은 한 사람을 왕으로 지명해서 세워낸다는 것은요, 반정부 행위고 반란이에요. 참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해서 한 가지 작전을 세우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현장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아들들이 있으리니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리니 너는 그 아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내면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이새의 가족을 그 제사의 현장에 초청하고요, 드디어 그 아들들이 그 앞에 한 사람씩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유명한 세계적인 어떠한 목사님이요,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들어드리러 오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더 긴장하실 거예요. 벌써 그 날짜가 정해지는 그때부터 한 달 전부터 집안 인테리어 공사 들어갑니다.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다 전화해서요,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없으니 그날 스케줄 비우고 손자 손녀 데리고 축복기도 받으러 와라.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이제 장 보러 가셔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시고요, 밤새도록 찜갈비 안 치고 잡채 만들고 그리고 전 부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의상을 찾아서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가정 신방을 오시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의 준비와 예의와 또 그러한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 1대 왕을 세운 선지자예요. 국가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일 총구석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아무런 가문의 그 이름도 없는 이세라는 사람의 가정을 찾아와서요, 그 제사의 현장에 초청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아마 이와 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안 나.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이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사무엘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그 사무엘이 오늘 나에게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내 평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 모를 데뷔의 기회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이요,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 그날 그 제단 앞에 펼쳐진 무대 위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아들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용모가 뛰어났고요, 키가 컸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얼짱 몸짱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키가 크다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요,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가 크다 그러면 모델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요, 키가 큰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한 사람에게는 필수 조건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그 당시의 왕들의 역할이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청와대 혹은 백악관에 앉아서 군사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의논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 사령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의 역할은요, 어떠한 존재였냐면 전쟁 최전방에 서서요, 군대들을 이끌고 돌격했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로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 그렇죠. 일본의 천왕 쇼군이에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느부갈네살 왕, 느부갈네살 장군. 사울 왕, 전쟁에 능한 자. 다윗 왕,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듯이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근데 그러한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소유하게 되는 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The sword of the king, 왕의 검. 근데 왕의 그 검은요, 사람의 신장에 비례해서 길이가 정해집니다. 키가 크면 클수록 검이 길어져요. 검이 길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엘리압이라는 그 장남이 키가 크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스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쓰임 받을 만한 아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상치도 못한 뜻밖의 답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하시니라. 엘리압도 아니었고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6명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거절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을 보신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벌써 아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요, 마음을 보시는구나,
혹은 내 진심을 보시는구나, 아니면 내 감성을 보시는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단어부터 이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따라서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로는 히브리어 레v 혹은 레바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d looks at the heart of man.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보시니라, 마음을 보시니라. 근데 영어로 보나 우리말로 보나 번역이 불가능해요. 히브리어 레바라는 이 단어에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요 우리말로나 영어로나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단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적합한 표현이 우리말에도 존재하긴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동기. 다시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른 말로 사람은 화려함을 보고, 사람은 그럴듯함을 보고,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계실 거야, 이 정도 예배라면 받아주실 거야, 이 정도 찬양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 고백이라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실 거야, 이 정도 봉사라면 주님께서 행복해 하실 거야.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Why? 동기를 보시니라. 즉, 너 왜 찬양하니? 너 왜 울고 있니? 너 왜 기도하니? 너 왜 예배드리러 왔니? 너 왜 신앙생활하니? 너 왜 봉사하니? 너 왜 단기 선교행 갔다 왔니? What's your motivation? What's your motive? 네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동기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동기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동기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열방을 두루 살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와 같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여쭤본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요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잣대를 제공하는 거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이제는 드디어 만족할 수 있어, I can rest my soul, 드디어 난 이제는 안식할 수 있어 하는 그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주님, 취업, 결혼, 직장, 질병, 이 모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혹은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역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진로의 문제, 유학의 문제. 근데 한 가지만 구하라 했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한 가지가요 사실은 내 삶을 오늘 지탱하고 있는, 나로 하여금 지금 인생의 길을 다름질하게 하고 있는 원동력된 동기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저지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와 같이 대안을 내놓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와 나와 그 이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거야. 난 너를 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근데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우리가 끝까지는 함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마.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여는 보내줄게.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보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주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뒤에서 다 공급해줄게.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현장에 내가 도달케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일단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를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병이 치유를 받는다 한들, 유학의 길이 열린다 한들, 취업이 이루어진다 한들, 진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한들,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거기는 또 다른 광야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놓여진 곳이 정말 숨막히는 환경,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 반복되는 이 지루한 내 인생에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이미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뭐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도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목적지도 주님이시요, 주님이 내 인생의 동기란 뜻이에요. 그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안내를 하세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저기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근데 너는 여기까지야.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배반자.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It was no big deal. 모세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반응할 만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야 생활 초창기에 해결된 문제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목적지는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주님 자체였었어요. 주님, 내가 저 무대 위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주님, 저 데뷔 안 해도 괜찮아요. 저 왕궁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왕좌에 안 앉아도 괜찮아요. 한번 귀하게 쓰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정말 답답하고 내 인생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한 일상생활을 매번 반복하며 산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죠? 그의 동기는 주님 자체였다는 뜻이에요. 7명의 2세 아들들, 한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 사무엘의 눈동자에 발견되는 것, 언젠가 somebody가 되는 것.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러한 위대한 면접날 나타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혼자서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데도 기록이 없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양치고 있었다는 거. 다윗이 왜 혼자서 양치고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지금 양치는 거, 저 왕궁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하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자체이니 여기서 내가 양들과 둥글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악인과 함께 왕궁에 거함보다 난 주의 문지기를 줬사오니.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칼을 갈듯이 갈고 그 무대 위에 데뷔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한 분을 내 인생의 동기 삼고 달려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참 수많은 예배와 고백과 찬양과 헌신과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없다는 것은요,
동기가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떠한지 확인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기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 뜰에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선택받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울을 버리셨을 때는요 굳이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다시 뽑으시려고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주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옮기셨을 때는요,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던 참 좋은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잠시만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문제는요 사실 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쌓여온 문제였었어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15장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해서 문제가 폭발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기십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종시켜라. 다른 주제의 다른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총체적인 경영으로 판단해 보실 때 아말렉 족속이 죄라도 덜 짓고 죽는 것이 아말렉 족속 개인적으로 보나 온 열방의 경영적으로 보나 그것이 의롭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의무를 주신 거예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종시켜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가서요, 성경이 말합니다. 쓸만한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요 그대로 보류해서 살려두고요, 특별히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서 판단해 볼 때 쓸모없는 것들, 소외된 것들, 하찮은 것들은 다 쳐서 죽였어요. 그것을 보다 못 참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답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이 답 안에 사울의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의 눈동자에 합격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좋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백성의 종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니. 즉 사울이 거절당한 것은요 굉장히 생각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수많은 예배와 교회와 사역과 헌신과 나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내 삶의 드림조차도요 사람의 기준으로 드려진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물을 받으실까? 그 고민이 나의
머리에 오히려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간증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 간증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 가서 간증을 안 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삶을 조금만이라도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제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참 뜨겁게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요, 제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바닥에서 3시간을 뒹굴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면서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십니까? 한 2-3시간 울었는지 탈진을 했는지 기절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고, 그때 제 입에서 선포된 처음 고백,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로 드리던, 사역자로 드리던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요,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교포 3세예요. 어쩐지 추성훈 씨하고 닮았죠? 예, 안 닮았습니다. 지진이 씨하고 추성훈 씨하고 결혼하면 제가 나옵니다. 결혼할 일도 없겠지만, 예, 그 둘을 합치면 제가 나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전 제1교포 3세예요. 근데 제가 자라온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사는 가운데 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라는 곳은요, 1억 2,600만에서 800만 인구 보고 있죠. 그 중에 기독교 인구 0.2%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실제로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일본 땅에서 말씀을 외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 후쿠오카 가장 중심 덴진이라는 곳으로 제가 나갔어요. 후쿠오카 도시 면적으로 하면요,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도후켄, 도쿄도, 오사카후, 후쿠오카 켄. 후쿠오카 현의 가장 중심가 덴진,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거기에 제가 성경책을 갖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딱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를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을 수 있을까? 그때 든 생각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마침 저를 위해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니는 자동차 차로와 사람들 다니는 인도 딱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 거기 가드레일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 파이프 위에 발을 딛고 서서 마침 그 옆에 세워진 신호등에 매달려서요, 성경책을 들고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 사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갔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될 때까지는요, 영어하고 일본말을 동시에 배운 지 딱 3년도 채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매달려서 성경책을 들고서 그날 외쳤던 제 처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2시간 외쳤어요. 혹시나 거기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보행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노방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항상 댄진 거리를 지켰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해 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부담감,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라. 근데 중요한 것은 편지 내용까지 마음에 읽혀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우리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아침 새벽까지 학교 가서요, 다 커피 띄어서 교장실부터 시작해서 학부형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한 장씩 나눠줬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여동생하고 저 단 둘이 모였어요. 학교 식당에서 손잡고 이제 드디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핍박으로 바뀌더라고요. 주스병들이 날라와요. 여동생과 기도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하고 눈 떠먹고 보면요,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요.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렇게 시작한 노방전도.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치가 짊어질 수 있는 분량의 멍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참 어린 제가 가엾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거기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은요, 학교 가는 게 참 저에게는 큰 그 사명이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17개국에서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요, 영어로 공부하는 그러한 외국인 학교예요. 근데 온 세계에서 학생들이 왔다는 것은요, 온 세계의 문화, 배경도 온 것도 분명하지만 자기 종교와 잡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천주교, 신토교, 남녀 호랭기교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잖아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저를 보고 해요. 저의 모든 행동과 말과 심지어는 제가 무심코 얼굴에 띄우고 있는 그 표정마저도요, 친구들의 현미경 아래 있어요.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 저를 보고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뭔 줄 금방 터득을 했어요.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울면서 집에 와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든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핏값을 내가 물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저 친구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살아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내 입술 하나 지켜내지 못해서, 내가 내 표정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저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참 많이 부담이 돼요. 얼굴의 표정, 말 한마디 한마디, 시간 지키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모든 숙지하는 것, 선생님들한테 존경받는 것, 친구들 앞에서 이만큼의 흠보이지 않는 것, 운동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 보고 있어요.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짊어지기 참 좀 지나치게 무거운 멍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해서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오자마자 기도하러,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골방, 화장실. 화장실 숨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화장실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 1층 건물 한쪽 구석에 있는 그 화장실, 거기 들어가서요,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과 행동과 얼굴의 표정과 친구들을 대하는 방법과 선생님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누구에게 실족의 대상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복음에 도움은 못 될 망정 복음의 장애물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끔 내려와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야 일어나 일어나. 학교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덴진 한 가운데서 이상한 짓 한다. 그리고 얘는 하루에 3번씩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근데 사실 저에겐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참 많이 몸부림쳤어요. 그 이유는요, 나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 전교생이 딱 이러한 현장에 이렇게 모였어요.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 시상식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시상을 하세요. 영어, 과학, 수학 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요. 드디어 일본 말로 도떼오키노, 마지막에 남겨둔 최고의 명예로운 상, PTA 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의논하고 가장 그래도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1년에 한 번 주는 상, 그 상을 딱 발표하는 시간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떠들던 친구들도요, 그 상이 발표될 때만큼은 숨소리를 죽이고 누가 받는지 귀를 기울여요. 근데 전 지금까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상을 또 발표를 하는데요, 참 희한해요. 제가 그 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다윗이 그 무대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 상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이유, 1년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면서, 노방에서 외치면서 살면서 이미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저 상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난 주님 안에서 이미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그 마이크 음성이 들리기보다도 제 가슴에만 더 확실히 들리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소리기보다도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음성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 파여드는 그런 확신이라는 음성이에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상을 발표하는데 제 안에 들리는 그 확신의 음성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격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놀래서 앉아있는데 친구가 저를 툭툭 쳐요. 왜 그렇게 하니까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제 이름이 불려졌어요. 무대 위로 올라오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날이 온다면 하고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그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그렸던 그림을 실현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라 하신 내려가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 다 아시는 흘러간 찬양 8090,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고 또 하나는 참 그때 꼭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In moments like these,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무대 앞에서 나를 이 무대 위에 올려 세워 주셨을 때 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요, 주님만이 사람의 인생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사람을 놓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주권자이시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찬양 불렀어요. 근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교장 선생님께서 곧 끌어내리시겠구나. 아니면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atheist,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핍박하시는 그 무례들의 앞제비예요. 근데 그냥 계속 찬양하고 있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 들고 있는데, 찬양을 다 마치고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울지? 무대 위에서 내려가고 나니까 시상식을 마치고 알게 됐어요. 시상식을 마치기에 바쁘게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이제 9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칵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고맙다, 고마워. 네가 보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했던 거. 금년 초에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넌 모를 거야.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20년 동안의 일본 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도전받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오고는 싶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 하고는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명씩 자기도 그렇다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12학년 또 1년, 그리고 제가 졸업한 이후에 여동생에게 맡긴 기도 모임,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3년, 그때까지는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모였던 기도 모임이요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3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조건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단도 없고요, 파송교회도 없고요. 제가 미국에서 파송받고 중국으로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에서 단돈 200불 주더라고요. 처음에 한국 나와서 살 곳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 12년 동안의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요 참 삭막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이 대한민국 교계라는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요 한마디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라.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의 사랑 고마워.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그만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제 관심은 여전히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야, 다니엘김 목사님 설교 좋았어? 관심 없어요. 두 번 다시 저런 강사 안 모셔?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집회마다 그날마다 듣기를 원하는 한 가지 음성, 동일한 음성이에요.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그 한마디 해주실까? 합격.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 대학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달될 때 참 내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고요, 거기에 합격되면 내 자신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오시지 않으셨는지. 상대적으로 친구들과 비교하고 같은 동기들과 비교하고, 근데 오늘 그 무거운 멍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눈동자, 그분 앞에 합격되는 그 기준 하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기준이에요. 내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내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내 종이냐 그 직장의 종이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능력.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이제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추측컨대 아마 다윗이 12살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때부터 많은 고난과 고난의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언젠가는 왕으로 설립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양치기 소년이요 왕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에요. 뭐냐?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다윗이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윗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인프라를 구축해놨다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예요. 영웅 이상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면요, 유명한 것들은 다 이름이 다윗이에요. 유명한 호텔 다윗, 유명한 거리 다윗, 유명한 맛집에 런치 스페셜 데이빗 스페셜, 다 다윗이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요, 어떻게 오늘까지 양치기 소년이 그냥 왕이 됐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요, 수천 년 동안 한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모든 사람이 학교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요.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는 됨됨이를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득을 합니다. 왕들은 어떻게 교제하는지, 왕가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왕들이 익혀야 되는 무술, 왕들이 알아야 되는 상식, 왕의 카리스마, 왕의 리더십, 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억하십니까? 12살 때까지 그냥 양치고 들판에서 혼자서 노래 부르고 살았어요. 목사님, 그거는 답이 있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리더십을 배워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 100마리 치는 거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그 리더십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어디서 다윗이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해 여호와의 영에 그날부터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이것은 그냥 왕으로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무엘상이라는 이 책은요, 사사기의 연장선이에요. 사사기, 사사들이 구원자로 역사한 역사, 그리고 사무엘상에 들어와서요, 사사들은 물러가고 이제 왕들로 형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용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시대는 바뀝니다. 사사에서 왕으로 형태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즉 다윗이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만 미달됐다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주어서 이제는 왕의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에 합격된 자로
살아가는 한 소년에게 기름을 부음해 그 인생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을 달려낸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해 그리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2018년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실 배짱이십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면, 사람을 잘 만나면, 그렇게 인줄을 쌓으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나를 그 자리에 도달케 하신 것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평생을 달려간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참 은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거든요. 나는 사실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중심을 드릴 만큼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이미 다 식어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그 열정의 불은 다 꺼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 삶에 이미 저지른 오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꺾여버린 그러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한 걸음 내디딜 엄두를 못 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아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끄실까요? 언젠가는 내가 쓸만한 존재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전 구절에 어떠한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공의를 행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종이 주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줬기 때문에 상한 갈대인 것과 같은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존재도요, 주님께서 소멸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 누구죠?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있었다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젠가는 진짜 더 위대한 다윗이 옵니다. 언젠가는 진짜 왕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요,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종, 그 왕도요, 기름 부음을 받으러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날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왕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종은요, 왕궁에 들어가기보다도 갈보리 언덕 올랐고요, 왕좌에 앉기보다도 십자가 달렸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어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공의를 베푸심으로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 꺼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종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나 위에서 그 길 가신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흡족한 존재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